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성령을 받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처음에는 매료됐던 사람이죠. 아, 예수님이면 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나라의 회복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메시아구나. 우리가 소원한 바를 이룰 수 있겠다. 이게 매료됐던 거죠. 하나의 영웅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어떤 큰 존재로 확인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도 그랬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됐을 때는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되죠. 예수님은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할 수 있어야 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 결과의 변화의 요점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일꾼으로 스데반을 세웠고 또 빌립을 세웠고 7사람을 세웠죠. 스데반은 그 앞에서 순교를 하게 되고, 지금 여기 전도하고 있던 빌립도 교회 일꾼으로 세웠던 교회의 말하자면 뭐 집사, 어떤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여기 나온 빌립도 교회 안에 있다가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내용의 요점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우리의 삶과 교회와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교회 안과 밖에서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친구들을 따라서 태권도장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태권도 할 줄 알아? 그럼 아빠 할 줄 알지. 그러더니 하는 말이 국가대표가 뭐냐요? 국가대표. 국가대표는 국가의 대표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태권도장에 가는 거는 내 심신을 수련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혹은 취미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을 넘어 나라를 위해서 태권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크고 넓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고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와 이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은 늘 지금 초대교회는 뭐 3,000명씩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지금은 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사도들만 교회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실패한 거죠. 교회가 망한 거죠.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거냐. 그래서 우리들의 주목하는 바는 교회가 그렇게 모였다. 교회가 저렇게 다 흩어졌다. 여기에 주목하고 여기에 생각을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게 되는 거냐면 비록 교회가 흩어졌으나 복음이 전파되고 있더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박해받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시더라. 이걸 발견하는 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와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래서 되겠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 라고 하는 시각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시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저희 할머니가 한 달 전쯤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게 돼서 제가 이제 같이 갔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갔는데 그 시술을 앞두고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하고 뭐 이렇게 괜찮다고 하고 저도 이제 목사니까 기도해드리고 할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를 했죠. 근데 저희 할머님은 그 시술을 받으시기 전에 간호사를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저 할머니도 이제 83이신데 교회 안 다니면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인생 아무 의미 없다고. 그때 또 틀니를 다 빼셔가지고 입도 다 이제 얼굴도 모양이 안 나오시고 그냥 그 시술하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뭐라고 했죠? 그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아, 그 인간의 모습이 이건가? 끝날 때는 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냥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는 그냥 위로받고 싶고 그 상황에서는 그냥 간호사에게 그 괜찮은 거라고 그냥 말 듣고 싶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데 그 상황에서도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나 이런 지혜나 이런 어떤 기회들은 우리들로부터 나올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처지들로 보자면 나는 지금 위로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이 이걸 잘 치료해줘야 돼 관심 갖기 쉽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도 놀라게 됐어요. 저는 어떻게 할머니를 위로해드려야지, 어떻게 할머니와 이렇게 함께 있어야지라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생각은 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에만 생각이 있었지 거기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또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으로부터 어떤 이걸 뭐 전할 능력이나 우리 안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율법, 구약의 이 말씀들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지은 뭐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부어주신 거죠. 그게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거든요. 위로부터 흘러내린다.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듯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은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나온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여기 사람들은 지금 다 확인했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역사를 봤어요. 와, 대단하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구나. 그래서 다 믿기로 하고 세례도 다 받고 마술사조차도 전심으로 이 빌립과 그가 가르쳤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은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와 내 결단으로 그 예수님 믿습니다. 따라갑니다. 전심으로 했어도 성령 받은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도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근데 그것까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한 역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비로소 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게 주목하던 내가 믿음으로, 내 행함으로, 내 행위로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늘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요점이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나왔던
그 내용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도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걸 다 따랐대요. 전심으로 따랐대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를 했더니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이 돈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줘서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든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음과 함께 망해라.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하여 너는 불의하다. 악의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일은, 이게 돈이 뭐냐면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돈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이 출발은 기도, 안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이게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도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는데 성령을 받은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얘기했죠. 구하라고,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어느 자리든지 어느 때이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은 옳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그 할머니를 이렇게 간호하면서 할아버지가 같이 있으면서 대화할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이제 여쭤봤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85이신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시게 되셨어요? 여쭤봤죠. 근데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 또 한번 여쭤봤어요. 왜냐면 이게 제일 기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또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할아버님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셨대요. 저희 아버님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제가 이 얘기 했었나요? 제가 자꾸 집회 나가고 야외 나가고 어디 초대받고 그러니까 여기 생각인지 저기 생각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군대를 가셨는데 오전에 나갔는데 오후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뭐 군대 올 그 시간이 아니고 병원을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살 날이 별로 남지 않다고 나왔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수술비가 얼마냐고 했더니 그 당시 때 저희 아버지가 뭐 20살 때인가요? 한 3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돈 없다고,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 재산 없다고. 근데 그래도 자식 살리겠다고 산을 팔아서 300만 원을 만드셨대요. 근데 저희 할머니의 마음에 이거를 아들 고치는 데 쓰지 말고, 그때 교회 건축을 하고 계셨대요. 교회 헌금으로 그냥 드리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교회 헌금으로 그거를 있는 땅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아들 고친 게 아니고 교회 건축하는 데 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게 나았던 거예요. 이제 이 모습 보면서 저희 아버지도 신학교 가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는 교회 믿는 거에 대해서, 야,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죽는다. 또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것들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걸로 알고 계셔가지고 박해했대요. 못 나가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낳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이제 신학교 간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이 설명을 다 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감동이 돼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뭐 이 많은 이야기들은 지금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뭐 장로님이시고 뭐 다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거 혹은 가장 힘들었던 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힘든 거는 잘 모르겠고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웃으시면서 넘어가시더라고요. 가장 기뻤던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 이렇게 또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이제 잘 살아오셨는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설명과 내용과 간증이 야 우리가 그때 이렇게 바쳐서 이렇게 아들도 낳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할 것도 많지만 그것이 간증이 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기쁨이고 지금도 내가 삶을 사는 이유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소개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도 물론 누군가를 만날 때 인사를 할 때 저는 어디 누구 대표 어디 사장 또 어디서 일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설명할 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일하십니까? 어디 출신이십니까? 물어보지만 바울에게는 그게 하나도 이제 중요하게 된 게 아닌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된 바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기에만 늘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구나의 증거가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구약의 이 약속들과 예언들이 다 맞는 얘기구나의 연결점입니다. 그냥 뚝딱 떨어진 어떤 구약과 신약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지는 사건으로서 성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확인이 야 귀신이 떠나갔대, 병이 나았대, 뭐 많은 권능이 행해졌대, 우리가 못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대, 예수님은 할 수 있어. 이것은 성령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했던 거고 교회 말고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런 건.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서 이 거듭남,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흥회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나가고 가보니까 또 많이 들어봐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부흥회를 하고 어떻게 집회를 하는지. 그런데 그 내용의 요점이 예수님 얘기는 많고 예수님 주여 주여는 많지만 그 내용의 초점이 그냥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본래 예전에 부흥회라는 것은 그냥 예배하다가 기도회 하다가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지금처럼 부흥회 한다 이렇게 모인 게 아니고 그냥 예배하는데 부흥이 뭐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각양각색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변화를 받아 세상에 다시 나가게 되는 역사입니다. 아 여기가 좋다. 은혜 받았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저 오늘 은혜 받았어요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변화를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저도 이 집회 나가보니까 지역마다 기도 내용이 좀 틀려요. 어느 지역은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이거를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까? 부한 또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게 늘 관심이에요. 기도 제목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세금을 잘 줄여서 넘겨줄까? 이게 기도예요. 성경에서는 이 어떤 조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 영으로 충만한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라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통 안 받고 괴로움 안 받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관계, 물질적인 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사람이 그렇지 못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게 부흥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여기서 어떻게 회개하면 어떻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그 관심에서 부흥의 내용이 다 그거더라고요. 여기서 변화받고 여기 오면 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지금도 수능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기도의 내용의 요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의 그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빈들,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충만함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상태가 됐죠. 예수님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야,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죠. 야,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를 동원하거나 이 세상적인 걸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시몬은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만들겠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돈이 있어야지 사람이 모여야지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 못하니까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결단은 했었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주여 주여 외치지만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이제 이렇게 제가 집회 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의 내용의 요점이 뭐냐면 다른 것에 매여있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어서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부수적인 걸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능력과 기적은 우리의 그 능력, 돈, 역사,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닌 거구나. 그 궁극적이었던 역사가 뭐였냐면 카톨릭이에요. 나라의 국교가 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교로 인정을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변한 거예요, 교회가? 조직화되고 힘이 생기고 왕 위에서 군림을 하고 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국교로 삼았던 영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물론 신앙과 믿음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무슨 박해를 받는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이 역사가 없이는 거기에 집착을 부리고 거기에 매여 있게 되고 그것을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물론 빌립은 거짓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모습, 그 기적들을 보면서 매료됐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세례까지도 다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넘어선 어떤 큰 능력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 역사, 값없는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건 완전한 변화예요. 내가 주인 됐던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돼버리니까 아픈 것도 내가 병원에서 누워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전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구원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이 잘 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더 놀라는 거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잘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역사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들게 되셨어요? 내가 이 힘든 속에서 그래도 나는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역사가 위로가 돼서 나는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게 전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고집이 뭐냐면 이런 의미에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 가요. 기도는 하지만 안 가요. 주여 주여는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외치지만 그 진리 안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안 가요. 시몬과 같이 전심으로 따랐던 사람도 내가 돈을 줄 테니까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안 돼.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뭐가 없으면 안 돼. 제가 좀 뭐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누구한테 후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천안에 오게 됐을 때 처음 제가 이제 소개받아서 만난 분이 우리 정성섭 장로님이에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뵀을 때 포터인가요? 포터를 끌고 오셨어요. 더울 때 만났는데도 에어컨도 고장이 났더라고요.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천안이 시골이고 이렇게 농사 지으시고 힘들게 사는 지역이구나. 전 천안 처음 와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여기 기도센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드리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또 빌딩을 보여주세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기 원한다고. 그 다음에 또 땅을 보여주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 순간에 뭐가 떠올랐어야 됐냐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 잘하신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신 거군요. 여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돈 많은 관리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내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주님이 주신 거다. 이 고백하니까 저에게서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마음을 얻으셨지?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물질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능력들, 그 재능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시몬은 그것을 돈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시몬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찾아보시죠. 없으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요.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절 한번 보시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받는 역사를 인간이 뭐 준비는 하겠지만 계획된 대로 뭘 조작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고 임의로 나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의 요점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얘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다 자는,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밤에 왔다고 했죠. 다 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당신이 향하는 이 표적, 기적을 보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로 내가 압니다.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당신들의 이 증거를 보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잘 봤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변화시킨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나 못 알아본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준 거 아니에요? 이런 기적도 저는 체험을 했는데요? 맞아. 근데 너는 나에 대해서 몰라.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떤 선지자, 선생으로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자로 알았고 그를 높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씀에 성육신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다리고 바랬고 원했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 사도는 남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판단은 사도 되니까 그래도 교회 남았다. 나간 사람들은 다 뭐냐라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허락하셔서 복음이 있는 자나 흩어진 자나 복음이 전하도록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런 시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래? 저거는 왜 이렇게 됐어? 지금 이 일이 난 거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얘 주목하고 기도해야 되나? 회개해야 되나? 얘 주목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를 구하셔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이 일에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상황에 두셨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하여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또 받아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 상황과 시대와 이 사람과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필요하구나. 우리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매료시킬 수는 있어요. 내 능력과 힘과 내 이 어떤 가진 능력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대요. 뭐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사용해야 되지만 기도, 안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말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값없는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래요. 아, 내가 나를 변화시켰던 게 아니었지. 내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지. 속지 말자. 시몬은 속았던 거예요. 돈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가 우리와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 성령님이고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자유인 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내가 내 때에 새 영을 부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들을 이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래도 너희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주실 거라고. 회복시킬 거라고. 하나님 안에 참된 구원을 주실 거라고. 그러나 그래도 너희들은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와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 능력, 이 모든 것들로부터 성공해야 돼. 혹은 졸업을 사역을 잘해야 돼. 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증거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역사되어지는 일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시기 원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